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신 말씀은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공주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또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줍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불만을 갖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왜 기독교를 미워합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폐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 이단의 그 위험 때문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철학과 속임수, 헛된 속임수,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복음을 보면 복음에는 철저하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절대로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하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인류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왜 듣기 싫어합니까? 다른 것도 있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껏 세워놓은 공로, 이것도 좀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절간 앞에 꼭 현수막이 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절에 있는 중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석가탄신일, 지난 5월 21일이 석가탄신일이었는데 석가탄신일 날 우리는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 붙이지 않습니다.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부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욕합니다. 불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잘 받아들이는데 왜 교회는 그렇지 못한가? 교회는 왜 배타적인가?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른 이름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들, 우리의 공로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참이 갓 들어온 쫄병에게, 그 자리에 각 잡고 앉아있는 쫄병에게 고참이 자기 관무람 앞에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개. 그러니까 이 쫄병이, 네, 이병 아무개. 네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냐? 묻습니다. 그럼 이 쫄병은 빨리 뛰어갈 수 있으니까 1초면 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고참의 속임수에 당하는 겁니다. 야, 내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년도 넘게 걸렸는데 네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초면 와? 그 다음부터 갈굼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군대의 생리고 또 세상의 생리입니다. 자기가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이 고참이 고참되기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군대 일찍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내세우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정말 속을 다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알맹이도 없으면서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것,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 이것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헌금 많이 낸 것, 이것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 이런 것들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보다 공로가 조금만 앞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앞서지는 않더라도 공로를 조금만이라도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철학과 또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 지식을 숭배하던 시절입니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만능주의, 과학으로 다 할 수 있다,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 인정합니다. 지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을 다 깨트리고 할 수 있으면 다 합쳐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서울 가려면 꼭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타야 되냐? 다른 국도도 있고 다른 길도 있고 어느 길을 통해서든지 서울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오직 한 길만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성술, 그 당시의 시대에도, 골로새서가 기록된 시대에도 점성술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예측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재미로 점을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강남에 가면 아주 고급스럽게 마련해 놓은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골로새서가 선포되어진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은 교회 안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세력들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내세우고 그것 자랑하고, 우리가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지, 조상들이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물론 그러한 덕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룩해 놓은 공로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멸망당하고 썩어질 것들 뿐입니다.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만 알도록 금은보화를 지하실에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밀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 자기가 숨겨놓은 보물이 제대로 있나 한 번씩 보고,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러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갑자기 그 보물을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하실에 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지하실 문이 그냥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지하실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아무도 그 밀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집이 뜯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뜯겨질 때 한 공사장 인부가 보물과 함께 한 사람의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할 재물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매일매일 내려가서 그것 보면서 흐뭇해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믿을 만한 것들을 감추어 놓았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도 아니다. 철학도 아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충만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구원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진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채우지 않으니까,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만 목마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 들어도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항상 부족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이 끊임없이 목말라서 우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떠한 것으로 채우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채우든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충만한 삶,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아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동네에 자기가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12만 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든데, 그런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신들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우찌무라 간조는 이 12만 가지가 넘는 신 섬기는 것보다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수만 가지를, 여기 우찌무라 간조가 살던 시대는 12만 가지의 신을 동원해서라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결코 행복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을 갖다 놓으십시오. 그래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세상의 12만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도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이라는 한 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어떤 한 고아 소년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세상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고아원에서 탈출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이 일 저 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경찰관을 만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더니 이 경찰관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너 저 길로 가서 몇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서 몇 번째 집에 가면 거기 벨을 누르면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참 희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경찰관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경찰이 이야기해 준 그 집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나오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문을 열어주는 암호인가 보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부인이 이 소년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너 배고팠지? 하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맛있는 것을 먹게 하는 것이구나. 다 먹고 나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러면 너 이제 저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목욕탕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서 이 소년이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으로 따뜻하고 또 내 죄를 씻는 것이구나. 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더니 이 아주머니가 너 피곤하지?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이구나. 아침에 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주머니가 또 아침밥을 주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아니?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불쌍한 아이에게 문을 열어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하고 또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래,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의 인생 문제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물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푸르르고 또 때를 따라서 양분을 공급받고 또 열매를 잘 맺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물가에 심겨져 있는 그것 하나 때문에 이 나무는 항상 푸르르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마르지 않는 한은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해서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능력을 얻고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또 그 후손들에게 언약의 징표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모든 남자는 포피를 베어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이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40년을 지나는 동안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길갈에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목전 길갈에서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데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얼마 기간이 되면 또 신앙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그냥 평범하게 받는 기독교의 그냥 일반적인 예식 가운데 하나뿐만으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전에 육에 속했던 모든 몸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다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의 권세가 진멸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죄의 권세를 얽어매는, 죄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축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복의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 본래 우리들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죄 때문에 죽었던 삶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과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미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가치가 없었는데, 전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런 가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가치를 소유하게 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더 앞에 쓰여져 있지만, 오늘 본문보다 앞에 쓰여져 있지만 결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항상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도 아니면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합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괜찮은 것, 좋은 것들을 내어 보인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독일의 한 남자가 이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기를 들고 수술실에서 의사가 이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습니까? 이제 이 수술을 마치게 되면 입으로 하는 말은 이제 지금 하는 말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글로 써서 나중에는 다 대화를 하겠지만 입술로 할 수 있는, 입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아무리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또 내가 처해 있는 현실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감옥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골로새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지금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이단의 사상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올바로 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또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한 사람 바라보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마르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내뱉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날마다 실패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기도합니다. 주여